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을 제일 설교하기 힘든, 말하기 힘든 존재는 누굴까요? 여기 서 있는 저죠. 오늘 딱 나오는 순간 선생된 우리가, 이 말은 꼭 저에게 하는 말처럼 선생된 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1절부터 아예 강력하게 저에게 마치 호소하거나 또는 권고하거나 경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가 돼서 한 가지 감사한 건 있어요. 집에서 제가 아비로서 권위가 제일 높은 권위인 것처럼 사실 여겨져야 되지만 실제로는 서열 4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큰딸이 제일 서열 1위고요. 서열 2위는 제 아들이고 서열 3위는 제 귀하신 내무장관이신 마누라고 저는 서열 4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제 아래는 강아지 한 마리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좀 아이들 하는 거 막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때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 기준으로 아이를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죠. 게으른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잔소리를 좀 하면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젊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다 고개를 세우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그때 나도 그랬지. 나는 그때 더 못했지. 사실은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못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내가 쉽지가 않아요. 과거부터 쭉 왔던 그 말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그 말투가 가끔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말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제가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어른으로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이 3장 전체는 사실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숙제를 그리고 어려운 과제를 딱 하고 던져놓는 본문입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찔끔찔끔 이거 참 이거 내 얘기네,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야고보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루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12월 말과 1월 초에 두 번 월 연말과 연초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했고 다시 이 야고보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 집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왜 말 안 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고요. 제가 말을 막 하면 왜 말하냐고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남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들이 두 번 태어나도 어려운 일은 자기 아내의 비위에 맞춰서 말을 어떻게 절묘하게 해야 되는가.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적당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남자로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게 네 모습이야. 그러니 네가 그냥 책임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3절부터 먼저 8절까지 쭉 보면은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엄청난 부정적인 능력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주 작은 거죠. 이 혀는 아주 작은 상징적인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가 6절에 불의의 세계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 힘 있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기 때문일까요? 이 6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톡 쏘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거친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쓴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근원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지옥불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근원이 악한 사탄, 어둠의 세력, 그리고 내가 동조하며 내가 살아왔던 거기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이거는 그냥 실수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말할 수도 있고 인간이 욕도 할 수도 있고 인간이 뒷담 깔 수도 있고 인간이 뒤에서 험담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얘기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괜찮아. 인간은 그래. 세상은 그렇잖아. 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뭐 인간의 본성상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자꾸 기준을 낮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씁쓸함과 마음의 고뇌와 아픔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핀잔하거나 공격하거나 까칠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너희들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옥불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왜 더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2절까지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여기 두 번째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말이 아주 영향력이 강한데 독하게도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깨끗한 옷 입고 비교적 거룩하게 행동하다가 딱 파킹장을 떠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거나, 혹은 내 차를 가로막은 어떤 사람 앞에 내가 화를 내거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파킹장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 많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짝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종종 많은 교회에서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옆에 있는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당신 들으라고 한 말씀이야. 그러면 이 남편은 화가 불뚝 나가서 당신 보고 한 말씀이지 라고 하는 순간 주차장을 떠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지금 종합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배하다가 뒤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남 얘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힐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두 번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이를 악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일단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라. 뭘 알아라?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이 말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때에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인간적인 변명하지 말고, 혹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가 책임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변명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 속에는 늘 변명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일을 어긋나게 해서 그렇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변명들을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내 안에 있고요.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이 말은 없는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혹은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사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 본문에 대한 방법이 13절부터 18절까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왔는가를 알고 이 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바꿔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너희 중에 13절을 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말하는 것을 보일지니라, 그런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진짜 당신의 영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말하는 것과 당신의 행동하는 것과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고백하는 것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위해 열심히 제가 중보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툭툭툭 내뱉는 이런 말이 있을 때에 어떨까요? 그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영성은 글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글쎄요, 그 영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네요.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에도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며 말하는 것에도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오늘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저기를 좀 살펴보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투 바꿔야 된다. 너의 말의 내용 바꿔야 된다. 그것에 지혜와 총명이 들어있는가 살펴보라. 체크하라. 회피하지 마라. 이것 회피하면 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나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14절부터 그게 이유가 또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 너희 마음속에 1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읽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첫째, 시기. 둘째, 다툼. 셋째, 자랑. 넷째, 진리를 거스르는 것. 다섯째, 거짓말하는 것. 여섯째, 땅 위의 것. 여섯째, 거짓말하는 것. 일곱째, 땅 위의 것. 여덟째, 정욕의 것. 아홉째, 귀신의 것. 10번째, 16절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아마 이 숫자를 헤아리는데 조금 혼돈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반복되는 거 피하고 줄 그어서 숫자를 헤아리면 10가지가, 모든 악도까지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지옥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악한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렇구나,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대조를 보여주는데 17절부터 18절까지의 10가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첫째, 1번 성결. 여러분이 거기 성결하고 1번하고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결은요, 거룩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2번 화평. 평안을 가져오는 입술이에요. 분쟁과 분열을 가져오는 입술이 아니죠. 셋째,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관용이 없기 때문이죠. 또 넷째, 양순. 여기서 양순하다는 것은 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젠틀입니다. 젠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 사랑이 많아요. 여섯 번째, 선한 열매가 있어요. 선하죠. 악하지 아니하여. 일곱 번째, 편견이 없어요. 편파심, 편견, 내 좋아하는 것, 내 취향, 내 먹는 음식, 그것에 따라서 편견 갖지 않아요. 여덟째,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아홉째, 18절이 넘어와서 화평을 심어요. 그 말은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화평을 가져오도록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열 번째,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앞에 있는 악한 것 10가지하고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 10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지옥불로부터 나온 걸 얘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적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단어, 암시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이 혀를 길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이 혀를 어떻게 해야 제어할 수가 있고 이 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확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암시는 받아요. 이 땅 위에 있는 이 내 본성과 내가 욕심과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이걸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다 살면 이런 경향이 있다는 그 대조는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쪽을 더 내가 선하게 따라가고 이쪽은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제가 에베소서 4장에 가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우리말의 성경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거는 시제를 잘못 쓴 것입니다. 우리말의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한번 귀담아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has put on, has put off.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미 벗었고 입었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벗은 옛날 옷은 옆에 던져버렸고 새 옷은 입어서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 자꾸 입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똑같은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마 이 부분이 거침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골로새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라고 과거 현재 완료형으로 했어요. 번역 제대로 했어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명령형 맞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제가 직역을 하자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예요. 골로새서는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서 와서는 어떤 형태 때문에 이걸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명령형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 아니에요. 옛사람은 과거에 예수를 몰랐던 때에 살았던 나의 정체성이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의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상태 속에서 여전히 내가 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잔재를 쫓아가고 있는 습관이 문제예요. 그 습관이 어떤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 던졌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다. 25절 그러므로라고 해요. 결과가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것을 주님이 완성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죠. 25절에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22절, 23절, 24절의 사실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22절, 23절, 24절은 명령형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야 되고 헬라어 원어도 그렇게 해석하도록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투?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삶의 습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막 바뀌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넝마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가 새 옷 입었다고 갑자기 행동이 확 바뀌느냐?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옷에 따라서 행동하는 법. 막 손으로 먹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포크 쓰는 법 배워야 되고 나이프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정장을 입고 포크를 쓰고 나이프를 쓰려면 그 배워야 되잖아요. 매너를 배우잖아요. 그 매너를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정장을 입고 파티에 갔는데 분위기를 보호하니까 다 정장 입고 오라고 해서 정장 입고 왔어요. 다 포크를 쓰고 나이프를 쓰고 다 쓰고 있으면 어떻게 배워요? 그럼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눈치껏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고 배워야 될까요? 잘하는 사람. 맞아요. 또 누구를 봐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봐야죠. 뭐 옆사람을 봐요. 옆사람 보면 나하고 똑같은데. 물론 옆사람이 잘하는 거 있긴 해요.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합니다. 어른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야고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늘로부터 온 10가지 지혜는 누구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누구를 통과해서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통과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닮아가지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만히 보세요. 성결함, 화평함, 관용함, 양순함,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으심, 거짓이 없으심, 화평을 지속적으로 심으심, 의의 열매를 거두심. 예수님하고 상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돌아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옛 사람의 습관이 내게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Stop doing이에요. Stop doing. 과감하게 멈추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건 어울리지 않구나.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으로 대체해야 돼요. 이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숙제예요. 나는 쉽게 못합니다. 오늘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그 힌트가 있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2, 23,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습관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 던졌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23절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23절을 읽어달라니까요. 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누가 심령을 새롭게 하신 걸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또 성령이 나와요. 어디에 성령이 나오냐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새 사람인데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 속을 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공동체에 해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 누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 23, 24절 내가 처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것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된 거라면 그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현재 하나님 그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새사람의 그 습관과 새로운 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원리는 내가 지금 성화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마음에 새롭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심어준 그 칭의의 원리는 내가 오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연습하는 성화의 원리하고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양 있게 말하는 법은 배울 수 있어도
근본적인 악은 제어하지 못해요. 내가 흉내는 낼지라도 근본적인 내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혀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혀는 모방만 할 뿐이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컨트롤 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네 안에 새로운 심령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네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그 말에 대하여 이걸 알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야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려면 공자한테 가서 배우세요. 내 스스로 하려면 불교의 석가한테 가서 배우세요. 내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한번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을 품을 수 있으려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남아있어요. 와서 있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와서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예를 들면 서로 공격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면 에이 여기가 어떻게 있겠냐 그리고 떠나지 않겠어요. 공동체가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연약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불쌍해요. 참 우리 자신들 한번 보세요. 저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그냥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민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정에 이런 일들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지금 씨름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나 불쌍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해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또 주님 안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또 그 배움이 쉽지 않은 걸 생각하면 그것도 또 불쌍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하다 할지라도 그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사는 공동체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갖고 있던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도 보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만의 문제, 이민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때도 있었고요. 3세기에도 있었고 10세기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이 문제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면 변화 받습니다. 내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거절하면 은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잘났다고 교만하면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못났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특별히 말의 영역에서 실수가 많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도와주실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속에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2017년 한 해 동안 이 말의 부분에서 특별히 덕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제가 말할 때 덕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자녀들에게도요 덕 세우시고 우리 서로 부부간에도 덕을 많이 세우시고 우리 히스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도 덕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웃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많이 세워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도 향기가 난다고 말에도 참으로 귀한 맛, 감칠맛이 난다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